오늘은 이제 민수기서 다음 책 신명기서를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동안 신명기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과 또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의를 내려보는 시간을 가졌죠. 여러분, 이 신명기서의 신명이란 뜻은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신명, 예,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신명기가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그렇죠? 자, 책을 읽을 때에는 그 책이 갖고 있는 그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제를 잘못 파악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 초점이 다르면 정말 다른 책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자, 창세기가 갖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것이 주제가 아니고, 창세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왜 타락했으며, 그렇죠? 또 그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증으로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그려놓은 것, 그것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가 부조들의 삶이에요. 요셉까지가. 자,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책이 출애굽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출애굽기 그러면 이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사건만 기억하자는데 그건 정말 사건이에요.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이란 책은 하나의 연속되어진 책이에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적어주신 책이 성경책이잖아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우리가 정말 성경 안에서 공부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쓰신 성령을 통해 주신 초점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자, 출애굽기는 이 부조들의 역사가 끝나고 요셉의 역사가 끝나고 선지자가 시작되는 시점이잖아요. 모세.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뭐예요? 창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법, 그 법을 대표한 예증으로 다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가 아까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류의 타락과 회복 이런 것들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신 것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는, 그렇죠?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성소의 시작으로 보죠. 성소의 시작.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그때 주신 그것을 다시 다시 그 시대에 맞도록 성소의 변천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아담에게 주셨던 그 법을 모세에게 다시 알려주시죠. 그것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법을 받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동시에 뭘 받습니까? 예, 그 법을 보여주는 성소의 모형을 받아오죠. 모세가.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 회막, 그 당시 회막이었죠. 회막의 건축과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기간. 그래서 솔직히 여기 역사서기 때문에 그 날들의 기록이 있어요. 약 1년 동안의 일이 적혀져 있어요. 출애굽기는 1년 동안. 자, 출애굽기 후에 레위기죠. 레위기서도 그러면 성막이 지어지면 그 성막에서 누가 필요합니까? 봉사할 사람들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제사장 직분과 그들이 할 봉사 성소에 대해서 레위기서가 이 30일 동안의 일을 적어 놓았어요. 레위기서는 정확히. 그리고 우리가 공부한 민수기가 나오죠. 민수기는 이제 그런 교훈을 주시고 사람도 만들어내시고 특별히 백성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성소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가 실제적인 교훈이 적혀있는 것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38년 9개월의 역사가 적혀져 있어요. 민수기는 그들이 왜 실패했으며 왜 그 광야길을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지. 그래서 민수기. 자, 이제 공부할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놔두고 시딤 골짜기, 그죠? 놔두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법,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법, 또 모세가 받아왔던 그 법을 다시 반복해서 백성에게 선포하는
그런 것이 적혀 있는 신명기에 신명기에서 2달 동안의 역사가 적혀져 있어요. 신명기는 자 그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책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짧게 우리가 간추려봐도 알겠지만 시작부터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법과 함께 시작해요. 법과 함께.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서를 들어가기 전에 이 성경 이제 우리가 또 한 해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 성경이란 하나님의 역사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우리가 가짐으로 더 강한 아주 선한 욕구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누구 일이에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께 그것을 좀 도와주고 또 저 자신도 그동안 공부했던 많은 것들을 정리 한번 해보기 위해서 근데 이 습관이 저에게 잘못되지 않도록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저께 뭘 만들어 보았어요? 각 개인의 연대기를 만들어 보았죠. 여러분 만들어 보니까 막연한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독재적으로 너의 인생은 운명이 이것이다. 이렇게 적어 해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많은 날들을 주시고 너희가 그 날들을 잘 활용해라. 이렇게 하나님 해주신 거 아닙니까? 사람들 인생을.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도 공부해보면 하나님께서 무작정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너희들은 그 안에서 인형들처럼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 성경은 인류의 시작을 에덴 동산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왜 우리가 6,000년, 7,000년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나님이 해, 달 이런 거 만드신 것은 달 이런 거 만든 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을 주관하도록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기간에 대해서 나와 있는 숫자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완전수를 표시하는 제7주일, 1주간이 나와 있잖아요. 1주간, 7일, 7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달력이란 걸 만들고 달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달력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우리가 달력을 하기 전에 이런 날짜를 계산하기 전에 생각해 보기 전에 원칙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7날뿐이 없어요. 그건 확실한 날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6일은 사람을 위해 주셨고 마지막 7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그것은 거룩한 날, 하나님의 날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인류의 역사도 우리들이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자, 이게 끝이에요. 자, 여기가 끝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으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잘 나눠봅시다. 하나. 똑같이 일곱으로 나눴어요. 일곱으로. 자, 달력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둘 것인 단어 이런 게 나오죠. BC, AD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BC는 뭐예요? 한국말은 기원전, 기원 후.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 그렇죠? 예, AD는 헬라말로 아노 도미니. 그래서 기원 후예요. 그렇죠? 그리고 BC와 AD 사이 영연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AM이란 걸 만들었어요. 이거는 아노 문디. 그래서 이것은 천지 창조를 1년으로 계산하는 계산법이에요. 천지 창조를 1년으로. 자, 그런데 요새 왜 여러분들이 사람들 중에서 이 유대력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력. 근데 유대력은 믿을 수 없는 것이, 제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만든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AM이란 걸 만든 사람들은 천지 창조의 해를 원년으로 계산한 연도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유대력, 히브리 사람들의 달력이 있으면은 이 기독교 역사를 알게 될 때 참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AD 135년 경에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로마 시대 그때는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 수 없도록 해놓은 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갑자기 실행되었기 때문에 그때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나가면서 갑자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역사를 갖고 나오지 못했어요. 특별히 달력을 갖고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AD 1100년 경에 1100년이면 AD예요. 1100년 경에 이 유대인 랍비가 자기들의 그런 역사를 다 모아서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의 유대력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유대력을 만들 때 만든 것이 자기네 유대력 1년은 AM 1년, 이 AM 1년을 유대력 1년으로 자기들이 만들기로 그렇게 자기들이 결정을 지은 거지 무슨 하나님의 법에 의거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갖고 있는 역사 또 상당히 도움이 돼요. 실제적으로 한번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배운 것을 한번 통틀어서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겠어요. 참. 여기가 AD 2000년이죠. 여기가 1000년. 자, 그래서 여기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BC, 여기서부터가 AD예요. 그렇죠? AD가 뭐예요? 기원 후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가 BC 1000년, BC 2000년, 3000년, 4000년. 근데 AM을 만든 사람들은 한 3700년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BC는 이쪽으로 가고 AD는 이쪽으로 가요. 자, 그래서 한 이쯤 되는 자기네들이 여기를 3760년 이를 AM 1년으로 자기네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BC 3760년을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것이 AM 1년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자기가 만들었어, 자기네들이. 그리고 성경의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담이 몇 년 살았다고 나옵니까? 930년 살았다고 나오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이 홍수가 1656년이라 우리 근데 시작점은 몇 년이라고 결정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문제지만 아담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계산을 해보면 1656년 후에 그쯤에 홍수가 생겨요. 그리고 요셉의 나이가 2300년, 그러니까 아담의 그 시작점 계산해서 따져보면 아담으로부터 요셉까지가 2300년이 흘러요. 2300년.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AM, BC 다 이 시작점이 불분명한데 우리는 아담이 살았던 천지 창조해를 우리 나름대로 시작이다. 언젠지 모르지만 시작하면 이때 홍수도 생기고 이때는 요셉이 죽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계산을 우리가 해보면 이게 1000년이잖아요. 1600년이니까 중간을 좀 더 넣어야 되네요. 한 이쯤 홍수 생겼고 2300년이 흘렀으니까 아담으로부터 요셉까지가 이쯤 요셉이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작부터 요셉이 죽을 때까지 이때가 무슨 이때가 구조 믿음의 조상들의 시대였어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들의 시대. 자, 그러면 이때부터 성경에 누구들의 역사가 시작됩니까? 선지자.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자, 그런데 이 유대 역사가 여러분 느헤미야를 끝으로 그리고 세상 역사적으로 이때가 한 AD 330년 경에는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헬라를 다스려요. AD 330.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이미 유대 나라가 없어졌어요. 유대가.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끝나요. 그럼 요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기가 공백기예요. 공백기.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 역사에서도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르죠. 신구약 중간사. 자, 예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 십자가 예수님.
간단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은 약 다 모든 게 정확한 날짜들이 아니에요. 약 BC 5년에 예수님 탄생하셨다고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BC 5년에. 자, 그리고 예수님이 AD 27년에 침례 받으시고 AD 31년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렇죠? 예수님의 생애가. 자, 그래서 이 십자가 이후부터는 누구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까? 예, 사도들의 믿음을 본받는 누구들의 사도들의 믿음과 누구들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어요. 예,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AD 2000년이에요. 역사적으로 정말 있는 우리랑 가까운 데 있잖아요. 그럼 올해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는 해가 언제예요? 2019년이죠. 2019년.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살펴보면 이 AD 2000년으로 인간에게 주신 그 횟수가 다 끝났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왜요? 7이란 숫자 중에서 마지막 7 숫자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7000년도가 시작하는 이 시작점부터는 사실 하나님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당신의 것을 떼어서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때는 다. 이건 다 몰라요. 이건 예수님 재림이에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의 기간이라고 부르잖아요. 은혜의 기간. 우리들의 은혜의 기간이죠. 정말 은혜의 기간 맞아요. 여러분 미국에도 이 페이먼트 낼 때 뭐가 있습니까? 예,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주잖아요. 예, 매달 1월 1일이 돈을 내는 날이지만 예, 너희들을 위해서 보름을 더 준다. 이런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신기하게도 역사적으로 2000년까지만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날들인데 지금 어떻게 우리가 더 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은혜의 기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은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모르지만 이런 도표로 보면 여러분 어떻게 굉장히 가깝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근데 성경에는요, 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7000년 되는 이때에 대한 역사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또 7년, 1000년,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에는? 이때부터 사실은 재림 후부터 시작하지만 이건 뭐라고 불러요, 성경에는? 천년기라고 또 불러요, 천년기. 천년기. 그렇죠? 그리고 그 천년기가 끝나는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이때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예, 세 번째로 오신다고 나와 있어요, 이때. 그러니까 이 날짜 다 몰라요, 우리가. 재림의 날짜도 모르고 시작점 날짜도 우리는 몰라요. 다 몰라요. 그렇죠? 자, 이렇게 크게 한번 그려보고, 자,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아까 창세기를 연구한 것처럼 무슨 것이 주제예요? 예, 사람이 왜 타락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그래서 여기 에덴 동산에서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법을 선포하셨죠. 법, 그렇죠? 그리고 법을 지키는 그 하나의 그 도구로 주신 것이 성소였어요. 인류에게. 인류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생명남의 길을 지키는 성소에 대해서 제사법. 이때는 성소라고 지면 성소지만 이때는 다른 말로 뭐예요? 희생제사. 가인과 아벨에게 주신 희생제사. 제사법. 그러니까 성소죠. 이걸 주셨어요. 법을 주셨죠. 그리고 법을 지키는 방법들을 하나님이 더 아주 세세하게 언제 주셨어요? 그렇죠. 출애굽기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종살이 애굽에서 400년. 그 날짜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마 이쯤 모세는 1500에서 1480년도 사람인데 요 한 1405년도에 1405년 요쯤 되겠죠. 요때쯤 그들이 출애굽해요. 출애굽하고
출애굽 때 뭘 다시 받습니까? 시내산에서 법을 다시 받죠. 법. 하나님의 법을 다시 받아요. 이때에는 성소를 짓는 법과 성소를 어떻게 지키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세한 법을 받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계명, 율례, 법도, 규례. 이렇게 우리가 배우지 성경에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다시 법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역사적으로 솔로몬은 따져보면 솔로몬은 970일에서 930일까지 왕자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솔로몬.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먼 옛날 사람인 솔로몬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자. 그리고 우리가 다 알지만 유대 나라가 언제 멸망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갈 때 그때 유다가 멸망하죠. 예루살렘 성이 다 함락되잖아요. 자, 그때가 한 BC 586년쯤 돼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렇죠? 이렇게 다시 성전 재건시키고 또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애를 쓰죠. 그때가 느헤미야 시대가 BC 400년대로 끝나요. 느헤미야가 BC 400. 아마 이쯤 되겠죠. BC 400. 느헤미야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공식적으로 느헤미야 이후로는 이제 이 성경의 기독교 역사가 끝나죠. 그러나 유대 나라는 이 명분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마카비오 왕조 이런 그러니까 성경의 그런 다윗의 자손과 관련이 없는 그런 왕조들이 생겨서 명백은 유지해 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여기 느헤미야를 끝으로. 자, 그래서 이때 법 희생제사 성소를 만들고 이때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진짜 뭘 만듭니까? 성막을 짓죠. 이때 이들이 성막을. 그 솔로몬 때 와서 뭘 지어요? 성전을 짓죠.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뭐가 있었어요? 이 성전이 변형되어서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죠. 자,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의 시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때 무슨 역사가 그려져 있습니까? 이때를 위해서 7교회, 7인, 7나팔.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예수님 생애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많이 하셨지만 그것을 딱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 하신 거예요? 그렇죠. 율법의 완성이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예수 믿음이라고 배워요. 그리고 이것을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믿음과 행함의 일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시작 전부터 언젠지 모르지만 시작이 뭐예요? 법이에요. 법. 사람의 타락이 뭐예요? 원인이. 법을 어긴 거잖아요. 법을 어긴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을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그 도구로 주신 것이 희생제사였어요. 희생제사. 그렇죠? 세월이 이 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죠. 생기지만 결국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다시 뭘 하세요? 또 법을 반포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배울 신명기예요. 법. 그리고 성막을 지었어요. 자, 그리고 가장 인류 역사의 중요한 사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도 역사를 공부할 때 다 이걸 사용해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를 나누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인류를 대표하는 역사를 공부할 때는 예수님이란 분을 기점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 그래서 예수님 가장 중요하신 분, 예수 십자가.
우리가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성육신. 그렇죠? 성육신.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법을 실행에 옮기면서 하셨어요. 예수님의 하루하루 생활을 통해서 법이 어떠하다는 걸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법.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셔서 생애로. 예.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무엇과 상관이 있는 겁니까? 믿음. 예, 믿음은 법하고 상관이 있어요. 믿음은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 법과 상당한 관계, 뛸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믿음이란 것은 또 실제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행함이에요. 행함.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여기는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이 쭉 있었어요. 예수님 때도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성전이 어떻게 변천되었다고 나옵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 그죠?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경에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그렇죠. 자, 말씀으로 보면 창세기 3장 24절. 그래?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성소를 하나님이 장막을 주시죠. 그죠? 3장 24절에. 자, 이 선지자 왕 시대에는 아삽이란, 그죠? 선지자가 시편 77편 13절. 네. 뭐라고 합니까? 예. 이건 여러분이 킹 제임스로만 나와 있어요. 주의 길이 성소에 있나이다. 그걸 발견했어요. 아삽이 이렇게 외쳤어요. 자,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누가 외칩니까? 같은 말씀을. 네. 히브리서 10장. 바울이 뭐라고 외쳐요? 예. 예수님이 그 육체로 길을 여셨어요. 어떤 길? 새롭고 산 길. 이렇게 다 외쳤어요. 여러분. 성경책이 아주 먼 시대의 역사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배워서 읽어보면 참으로 간단한 거예요. 왜요? 사실 이 1000년을 나누면 어떻게 나눠요? 예, 1년으로 나눠서 100년 단위로 해서 세기를 또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구분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법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창조하는 이 시점부터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는 창세기를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여호와란 이름은 창세기 1장에 등장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라고만 등장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자, 근데 이 여호와란 이름의 뜻을 언제 알게 됩니까? 출애굽기 때,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이름을 물어보죠. 그때 뭐라고 발표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죠? 그런데 그 이름이 또 언제 반포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생애를 시작하실 때, 봉사사업 하실 때, 예,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바로 그로라. 내가 바로 그로라. 그래서 당신이 누구이신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우리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창조주시죠. 또 무슨 주세요? 시작부터가.
회복을 시켜주시는 일을 하시니까 구속주예요.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역사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역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여러분 창조를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다고 나오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법. 우리가 십자가를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뭐라고 불러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말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이마에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밝혔어요.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만 살펴보면 여러분, 이 법, 말씀의 중요성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 법의 중요성.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정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많은 실수를 범해서 그렇죠? 방황을 하고 살았죠. 근데 그들의 실수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맞았어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순종하게 살아간 그것이 그들의 모든 인류의 실수가 바로 그거였어요. 야곱의 실수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자기 뜻대로 산 것이 야곱의 실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실수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법을 잘 몰라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산 것이 전부 다 인류들의 실수였어요. 출애굽에서도 민수기에서 뭘 보여줬습니까? 우리가 공부한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이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 실수가 어떠했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38년 9개월 동안 민수기의 생활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는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아주 시급한 시대에 그 백성들에게, 왜냐하면 본인이 같이 못 가요. 그 백성들에게 가장 다급한 마음으로 알려준 것이 뭐였어요? 법을 다시 반포한 거예요. 법. 하나님의 법을 너희가 어떻게 지켜야 한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이 시작할 때 1장, 2장, 3장까지는 다시 38년 9개월 동안 그들이 범한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 상기시켜줘,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않았냐, 우리 역사에.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고 베드로의 설교, 또 베드로 후에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 다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해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어겼는가를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같은 일을 한 거예요. 왜요? 어떠한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섬길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럼 우리에게도 어떤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위험, 어떤 위험?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마음에 가득 담고 사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새로운 세대, 왜 옛날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보았던 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 새로운 세대가 그러면 앞으로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였다는 거예요? 법이었어요. 법.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서에서 다시 한번 법을 선포해서 신명기서 이름도 신명기고 영어 이름도 입법서예요. 입법서. 헬라 말도 입법서예요. 법을 만든 거예요. 법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없는 법을 만든 것이 아니고 창세기 때 들어왔던 이 법을 다시 반포해 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때 받은 모세가 자기가 직접 받은 법, 하나님께로부터 그 법을 다시 반포해 주는 것이 신명기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흔히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어떤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영서 이스라엘. 그러면 지금은 영적 이스라엘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예요? 예,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접경에 서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준비를 하는 시대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하늘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 영원한 그 날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하늘 갈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 골짜기에 모압 평지에 앉아서 모세가 법을 주면서 뭘 한 거예요? 가나안 들어갈 준비를 했잖아요. 준비. 자, 우리도 지금 뭐 하고 있는 시대예요? 준비를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 준비할 때 가장 중심이 뭐였어요? 법이었어요. 법. 자, 그럼 우리도 준비를 합니다. 하늘 가게 준비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에게? 법이 중요하죠. 법. 법을 모르면 하늘 갈 수 없어요. 왜요? 하늘 가면 어떤 법에 의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법 때문에 법대로 살아야 돼요. 지금은 준비 기간이에요. 법을.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약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법의 시작이 어디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자세히 알아야 돼요. 법. 자,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법을 당신의 생애로 보이신 그분이 법을 어떻게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네, 산상수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하는데, 법을 준비하는데 무엇을 공부하는 걸까요? 산상수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산상수훈.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산상수훈. 모세 시대 사람들은 이 법을 모세가 받은 법을 마음에 새겼죠. 자, 우리는 무슨 법을 새겨요? 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예수님의 생애, 자아 희생과 자아 포기, 이런 것들을 배우는 그 법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우리의 삶으로 터득하고, 그래서 이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와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기 때문에, 예, 승천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찾아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 세 분이 전부 다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일? 예, 인류를 회복하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재림은 뭐라고 표현돼 있어요? 재림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 나와요? 재림 때는 이렇게 법을 배우고 우리가 공부한 야곱의 환란은 바로 요 직전에 있는 거죠. 그렇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자, 재림 때는 그 시대에 살아남은 사람들 플러스 누구예요? 예,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일어날 자들, 첫째 부활, 이들이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하늘을 간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천년기가 나와 있고, 자, 삼림 때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삼림 때는 전쟁이 없어요. 전쟁을 하려고 사단이 막 애를 쓰지만 어떻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전부 다 죽죠. 자, 불바다가 표현되어 있어요. 불바다. 자, 삼림 때는 어떤 일이 생긴다고 나와요? 하늘에서 예수님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불바다에 둘째 부활이 또 등장해요. 둘째 부활은 뭐예요? 그렇죠? 첫째 부활에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과 예수님 재림 때 죽은 사람들이 둘째 부활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예, 심판을, 예, 정죄를 받는 거죠. 이때. 자, 이때 성경에는 이 일을 주도했던 사단의 그 짐승, 거짓 선지자 전부 함께 불못에 던져진다고 나와 있고, 그때 이제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에덴으로 회복되어진 그 역사가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죠.
성경이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까지 이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제가 따져보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정말 하나도 복잡하지가 않아요. 성경 역사가. 그렇죠? 자, 그래서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주제는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주제가 뭐예요? 사람들이 뭘 중심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럼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의 절대적 신성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절대적 신성. 이것을 교리적인 말로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선제성이 뭐예요? 미리 계신 분, 선제성. 또한 뭐예요? 예수님의 인성.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같은 말이에요.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구속주는 인성이시니까 예수님의 절대적 신성과 인성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이 중심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여기에서 모든 것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소를 지상성소죠. 지상성소. 성소가 있었어요. 자, 이다음부터는 성소가 이 땅에 없죠. 그렇죠? 로마가 성소를 다 회파했잖아요. 자, 그럼 이 땅부터는 무슨 성소예요? 하늘 성소.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늘에 누가 계시다고 나와요? 우리를 대표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여기 지금 하나도 없어요. 성경 전체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법,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또 말씀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 증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그것이 세상의 유일한 전도 방법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말로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서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받으실 때 광야에서 사용한 것이 신명기서였어요. 그리고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그때 또 인용하신 글이 신명기서예요. 자, 신약시대에 유명했던 분, 사도 바울.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할 때 로마서에서 인용해서 쓴 글이 신명기서예요. 신명기서. 자, 이제 신명기서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안 생기십니까? 생기시죠? 예. 신명기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에요. 하나님 법.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옛날의 책이야. 이게 아니고 이런 안목으로 볼 때 이렇게 중요한 책이 신명기였구나. 가나안으로 들어갈 우상숭배의 위험에 놓여 있는 그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신명기서구나. 우리를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이 법이에요. 법. 왜냐하면요, 여러분, 종교는 기독교.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상숭배는 뭡니까? 기독교의 중심 정신.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님이 빠진 종교가 바로 우상이에요. 예. 예수님에 관한 정신과 사상이 빠진 것들.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이 빠지면 뭐만 남습니까? 그렇죠. 형식만 남죠. 예. 형식 위주로 넘어가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성전 지어놓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전이 왜 지어졌는지, 성전의 시작이 어디인지 이런 거 전부 다 빼버리고 지키기에 여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 나라가 망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걸 못 찾고 있잖아요. 예수님 빠졌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세워놓고 그 교회 안에 중심으로 계신 예수님에 대한 정신선이 빠져버리면 교회는 형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경건의 모양만 강조한 것. 그렇죠?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숭배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모세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 그 중심으로 너희가 법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 알려준 것이 신명기서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코앞에 놔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지금 우리 마음에 정말 우리가 새겨야 돼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산상수훈의 그 실제적인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신명기서를 공부할 것이 1장, 2장, 3장은 오늘 다 공부해요. 한 것으로 우리가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왜요? 이미 민수기일송에서 그걸 공부했고 그것을 모세가 반복한 이유는 다시 한번 그들을 상기시켜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이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나, 어떠한 실수를 범했던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참이 진 진리를 떠나서 오류를 따라 살아왔는가, 어긋난 이치에 살았는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얼마나 무시하며 살아왔던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것을 기억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하겠는가. 우리 마음에 산상수훈을 새겨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신명기서와 산상수훈을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신명기서를 공부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서 계속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내가 이것을 실수했어.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법의 중요성. 법의 중요성은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 나누었죠. 예. 법은 하나님 말씀이세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니 어떻게 더 이상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록 19장 13절 다시 오시는 주님의 이마에 쓰인 이름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말씀이더라. 여러분 손에 넣어진 이 성경책이 얼마나 귀하고 엄숙한 책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사가 달린 책이에요. 우리가 하늘로 가느냐 아니면 불바다에 떨어지느냐를 가늠지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책, 율법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한 것이 신명기서였어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 사용한 게 뭐였어요? 성경이었어요. 성경. 여러분과 저의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책을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시간의 중요성 여러분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2000년을 나누면 100년으로 나눠요. 그러면 몇 개뿐이 안 나와요? 10개뿐이 안 나와요. 1000년에 100년이 10개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100년도 못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의 중요성이에요. 시간의 가치.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시간의 중요성. 너희들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해야 하겠는가. 왜요? 시간은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성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장소예요. 왜 그렇습니까? 조그만 성소지만 그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성소는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얼루 들어가는 거예요. 예, 하늘 성소로 들어간 날이잖아요. 우리가 매일 아침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가 얼루 들어가요. 하늘 성소에 계시는 주님께로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담대하게. 그렇죠? 자, 그 성소는 공간을 초월한 곳이에요. 또 성소는 뭘 초월합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있는 곳이. 왜요? 6000년 전이나 4000년 때나 지금이나 하늘 위에서도 성소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에 가봤더니 더 이상 보이는 성전이 없어요. 누가 계세요? 예, 예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소세요. 성전. 그래서 같은 그리스도인 우리도 뭐라고 불러요? 우리의 몸을 뭐라고 불러요? 예, 성전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성경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 결코 복잡한 이야기가 하나도 적혀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똑바른 마음 쳐다보면, 읽어보면 얼마나 귀한 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마음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성경에 대한 귀함,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겠는지, 우리의 각오, 또 여러분의 그 계획표.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에는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식구들,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종례에는 뭐예요? 준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분이 오는 것이 우리에겐 도적처럼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어떻게 될까요? 예, 오시기를 사모하죠. 오시기를 사모하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을 만나 뵙기를 사모하는 우리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귀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저희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드리시기를 저희들이 간구드립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